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요, 지금은 외곽 쪽은 조금 이제 황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가 무성한 그런 곳입니다. 여리고는 기후가 참 온화합니다.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엘리사의 샘으로 알려진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굉장히 신기한 게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우물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그 나무가 대추야자 나무인데요. 성경에는 종려나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야자 나무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일찌감치 정착해서 살던 고대의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살았던 그 도시를 이루어서 살았던 것이 대략 11,00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그러니까 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되고 사해에서는 한 6km 정도 올라가는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날씨가 좋고 기후가 좋고 또 이제 먹을 것이 좀 풍성하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그 별장을 지었습니다. 헤롯의 겨울 궁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상당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 교역 도시였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무렵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대략 한 일주일 전쯤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셀럽이 되셨어요. 인기 있는 셀럽이 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리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여리고에 살던 한 사람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삭개오가 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이 세무서 직원들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매국노다. 저 사람도 도둑놈이다. 세금 도둑이다.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까 더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을 사람들이 저건 죄인의 집이다 그렇게 낙인을 찍었던 겁니다. 삭개오의 평판이 그만큼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평판과는 별 관계가 없이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그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한번 좀 만나보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자 하되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니까 한번 여기 이 동네 지나가면 볼까? 뭐 그런 단순한 그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꼭 보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그분은 어떤 분이지?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한 구절을 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도 수군거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다는 것은 비난하고 헐뜯는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삭개오도 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우리 같은 세리와 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그들과, 여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멸을 받는 그러한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창녀 같은 사람, 또는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호기심이 이 안에서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한번 우리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적어도 자기는 그래도 좀 욕을 먹는 직업이긴 해도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부자인데, 어른인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의 체구가 작았던 겁니다.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는 데다가 또 체격적으로도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목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기다리자. 그 길목에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갑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뽕나무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가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뽕나무하고는 달라요. 이집트 무화과 나무 또는 시카모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품종인데요.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가 무화과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다. 이 돌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돌배가 있잖아요. 배는 배인데 배가 아닌 배를 돌배라 그럽니다. 그것처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뽕나무는 아무리 커도 그렇게 높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가지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뽕나무는요.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그 키가 10m까지 자랍니다. 저기에 보면은 이 나무는요, 별명이 삭개오 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나무라고 그래요. 실제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 당시에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나이가 2000살이 넘는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무를 삭개오 나무라고 그러고요. 저기 보면은 울타리도 쳐놓고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딱 막아놨습니다. 그 앞에서 전부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나무가 바로 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어쨌든 이 돌무화과 나무는 높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른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나무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었던 나무라 그런 뜻입니다. 어른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라고 해도
어른이 올라가긴 조금 그렇죠. 올라가서 뭐 자기가 쉬려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유가 되는데 지나가는 유명한 셀럽을 좀 보기 위해서 거기 올라간다. 이거는 조금 창피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갑니다. 사회적 지위, 체면, 나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만큼 삭개오의 열망이 컸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호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호기심입니다. 그 호기심이 삭개오로 하여금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했고요. 그리고 삭개오의 예상대로 예수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실물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와 예수님은 이날 처음 만난 겁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지만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인 것처럼 아주 익숙하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아주 친근하게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는요. 불이 나게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불이 나게 나무에서 즉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익숙하게 삭개오를 부르셨고요. 삭개오도 그냥 처음 만난 사이라고 주저하거나 체면 차릴 것 없이 바로 응답을 합니다.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시는 것도 아마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더 기뻤을 겁니다. 정말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맞구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셨다고 하는 그 소문이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별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렸다고 오늘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욕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가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떤 평판에 있는지 저 예수가 도대체 알기는 하는 거야? 그리고 삭개오의 생각과 똑같은 의미에서 또 비난했을 겁니다. 삭개오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말에 기뻤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저 사람 역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맞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을 겁니다. 삭개오가 악한 사람이어서인지 또 매국노 취급을 받던 세리여서 그랬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삭개오가 직업상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불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잘못된 것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의 평판에도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들어가십니다. 거릴 것이 없어요. 내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데 왜? 뭐가 부끄러운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아주 당연하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헬러 원문을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게 빠졌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게 살짝 빠졌습니다. 나는 너희 집 꼭 갈 거야. 나는 너 꼭 만날 거야. 예수님의 아주 단호한, 강한 그런 의지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시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시선이 아니라 삭개오,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부모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삭개오라고 지어줬을 때에는 이 삭개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자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그의 직업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 순결하지도 의롭지도 못했죠.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이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너희들은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과 같은 혈통, 그것도 맞아. 그런데 그것을 더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 사람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요, 그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 버림받은 바가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찾고 구원하신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왔고 그것 때문에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는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기다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보다 먼저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그 시간에 마지막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서 보면은요, 일부러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리고를 거쳐서 가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린 것 같은데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향해서 목적지를 잡으셨고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을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였고 삭개오의 계획보다 예수님의 계획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밑을 지나가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있었다는 것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그냥 쳐다보시면서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삭개오였을 겁니다. 내가 이 나무에 올라간 거 어떻게 알았지?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왜 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지? 오히려 삭개오가 당황했을 겁니다. 먼저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으셨잖아요.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알고 먼저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먼저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에 예정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미리 정하셨다. 그런 뜻이죠. 먼저 아시고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예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 예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만남이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접대했던 그 삭개오에게 있어 그 자리는 엄청나게 귀하고 엄청나게 감사한 자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모시고 예수님을 접대하면서 삭개오가 자기의 결단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에 서서 말했다고 하는 거는요, 삭개오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진심을 예수님에게 가장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였는지는 모릅니다. 부자라 그랬으니까 많았겠죠. 삭개오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삭개오가 앞으로는 다른 일을 속여서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이제는 나는 선하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그 결단이기도 하지만 율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 원칙대로 내가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소유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그런 의지적인 그런 결단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돈을 모아서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 복된 자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죄인의 삶이 아니라 그 이름 그대로 의인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이 삭개오의 결단입니다.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에 걸맞은 사람으로 이제 온전히 변화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믿음의 결단과 삶의 변화로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삭개오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것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 그들이 나누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삶의 변화로서 자기의 구원받은 삶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이 삭개오를 키가 작았다고 소개한 것은 그의 키가 실제로 작기도 했지만 그의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은유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에 대한 그런 은유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작은 사람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상징적인 사건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다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작은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을 봅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또 다른 사람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셨죠. 맹인 바디메오는 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또 다른 면에서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삶의 고통이 있는 또 다른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라사의 무덤가를 떠돌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이 들려서 그 스스로 나는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또 다른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되는 환자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들, 그 작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셨고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로 그들이 그들의 영과 육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먼저 아시고 예정하시고 찾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손길로 그들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들의 삶이 변화했던 것을,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소외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삭개오가 그 이름의 뜻대로 정말 순결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세 사람,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작은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큰 사람이 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작은 자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하늘의 큰 자가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작은 자들을 위한 복음인 겁니다. 삭개오의 만남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교회 전설에 의하면요, 이 삭개오는 날마다 새벽만 되면 그 나무 밑으로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 거기에 물을 주고 그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모셨고 또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지. 교회사에 전해오는 그러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가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요. 적어도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새벽마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나무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지. 삭개오야 하고 나를 부르셨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셨지. 거기에서 내가 변화되었지. 사람들은 나를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셨지. 나를 구원에 대한 선언을 하셨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자기의 삶을 새롭게 다잡았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행적에 대해서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 대한 그러한 그 작은 기록 가운데 하나는 정말 삭개오는 의인으로서 또 그 여리고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또는 마지막 한 달 동안 걸어가셨던 길, 그 길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런 길을 우리가 찾습니다. 삭개오를 먼저 아신 그 예수님, 삭개오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삭개오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기를, 자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또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삭개오처럼 작은 자였던 나이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먼저 찾아와 나를 불러주심으로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이 시간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또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와 같은 또 다른 작은 자, 연약한 사람, 죄인,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작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자를 위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삭개오처럼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새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처럼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버림받은 그런 작은 자와 같은 우리지만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작은 자를 위한 복음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삭개오가 우리 주님을 즐거이 영접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우리 주님을 즐거이 영접하게 하시고 삭개오가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의 새로운 결단을 주님 앞에 하게 하시고 삭개오가 자기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이 작은 자를 위한 복음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써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